오늘 청교성교회 회장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사업 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업들을 얼마나 열심히 알차게 하셨는지 수익을 또 많이 내시고 그렇게 살림을 꾸려가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선교회의 힘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혹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 줄 아시나요? 몇 명 정도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명까지 낳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라고요? 맞아요. 19명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19명을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9명 중에서 9명의 자녀를 일찍 떠나보내고 10명의 자녀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19명 중에서 존 웨슬리는 1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고, 그리고 19번째 막내로 태어난 동생이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찰스 웨슬리는 약 6천여 곡의 찬송을 씁니다. 그러니까 형 존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하며 순회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했다면, 동생 찰스 웨슬리는 수많은 찬송을 써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찰스 웨슬리가 썼던 그런 찬송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찰스 웨슬리가 한 6천여 곡의 찬송가를 썼는데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 한 13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22장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이외에도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174장 대속하신 구주께서,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이라는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만든 찬송입니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배를 타고 조지아주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에 돛이 두동강이 나고 갑판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하고 그 승객들이 아비규환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평온하게 갑판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이 두 형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되고, 나는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또 자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회의도 느끼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을 못 넘기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1일 성령 강림절에 찰스 웨슬리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존 웨슬리도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보다 동생 찰스 웨슬리가 3일 먼저 빨리 회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가 3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회심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739년 5월 21일 찰스 웨슬리가 회심을 경험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에 그날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피터 벨라와 대화했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 피터 벨러가 했던 말이 찰스 웨슬리의 마음에 자꾸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피터 벨러의 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거였습니다. 나에게 입이 1000개가 있으면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찰스 웨슬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나고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동 속에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라는 찬송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근데 원래 원어 찬송에는 a thousand tongue 1000개 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가사의 의미로 부른다면 1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1000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지 번역을 1000입이라고 하지 않고 만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신 은신홍을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찬송을 웨슬리가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를 보면 1절이 이렇습니다. 1000개의 혀로 나의 위대한 구세주의 찬양을 노래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의 은혜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찰스 웨슬리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에게 1000개의 입이 있다면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아무리 많은 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겠다라고 찰스 웨슬리는 그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찰스 웨슬리 찬송 중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찬송은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찬송입니다. 이것도 찰스 웨슬리가 지었어요.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천부여 의지없어서는 올드랭 사인이라는 스코틀랜드 민요의 그 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석별의 정,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음하고 동일하고, 또 1900년도를 전후로 해서 한국은 그 이 음에다가 애국가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쓰셔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전 세계 국가 중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나라 민족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가는 제목을 맨 앞절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근데 원래 가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라는 가사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이 원래 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사를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 알 수 없지만 추정해 보면 한 40살이라고 하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20대 후반부터 하혈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0살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거의 절반을 고통 속에서 지낸 셈이 되는 겁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에 그 43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숫자 2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성경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뭐라고 주어가 달려 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피를 흘리면서 병으로 고생했는데 무엇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가 보면서 자기의 가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은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하혈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간주가 됩니다. 누구랑 접촉을 하든지 심지어는 사물과 접촉을 해도 그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소외되고 살았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12년 동안 우리가 지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여인의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그 병 때문에 재산은 다 탕진했고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12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 무리가 환영을 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가실 때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손을 뻗쳤어요. 그때 12년 동안 흐르던 피가 멈추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정죄받았던 여인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믿음이라고는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친 그것을 향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건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물질이나 욕망이나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내 마음을 뻗치고 내 모든 존재를 뻗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아, 하나님 당신께 내 손을 뻗칩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뻗치는, 마음을 뻗치는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내용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다가 중간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같은 동선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사건은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되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게 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도 보면은 42절에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면 인생이 제대로 피지도 못한 나이죠. 제대로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어린 나이에 죽어가게 됐으니 그 12살이 된 아이가 죽어가는 그 외동딸을 보고 있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런 참담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12년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똑같은 12년인데 그러나 이 12년은 전혀 다른 12년이죠.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이 12년은 너무나도 행복한 12년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외동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겠습니까?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재산을 다 탕진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이러한 12해가 지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곁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문제를 안고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병의 문제 때문에 딸의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거듭나게 되는 축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것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치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결국에 죽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12년 동안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지만 결국 딸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그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의 손을 뻗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그냥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 겉옷에 달린 옷단 술을 만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유는 겉옷의 네 귀에 달려있는 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을 지을 때 술을 달라고 지시하셨는데, 이는 그 술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옷의 술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술을 너무 길게 늘어뜨려서 땅에 질질 끌려서 오기도 하고 뒤에 오는 사람에게 밟히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또 예수님 당시 1세기 랍비 문헌에 보면 온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겉옷에 달린 이 옷단 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단 술에 손을 대는 행위야말로 질병에서 나음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것에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당시의 랍비 문헌은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남의 허락 없이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진 겁니다. 더더욱이 부정한 자가 옷단수를 만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옷단수를 만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는데 자녀라고 합니다. 그 옷단수를 입은 사람의 자녀만이 그것을 만져도 아무런 법적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선포를 하시죠.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는가 하면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누구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제재나 어떠한 법적인 그런 저촉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을 치료하는 데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있는 수치심과 죄의식까지도 씻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12년 동안, 그리고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칠 수 있는, 세상의 그 무언가를 향해서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손을 뻗치고 내 마음을 뻗치고 내 생각을 뻗치고 나의 존재를 뻗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로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뻗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